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신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기상대 예보로는 올해 장마가 오늘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휴가철도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어떤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오전에 대구의 영남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는 친구가 휴가를 이제 가지고 서울에 며칠 와 있다가 내려가는 길에 저를 보고 가겠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하고 이제 점심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제가 또 일을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사실 목사는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준비도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주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제 사무실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뭐 3시 몇 분이라고 하면서 KTX 타고 가냐고 물으니까 KTX 안 탄대요. 무궁화호를 타고 간대요. 그래서 왜 KTX를 안 타냐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이 그 돈 주고 타는 차인데 좀 오래 타야지 그러더라고요. 네. KTX 타면 2시간이면 가는데 무궁화호 타면 4시간을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는 무궁화호가 좋다 그래요. 차 타고 가면서 책도 읽고 또 졸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즐기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다 속도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하면 할수록 몸은 피곤해지고 마음은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휴가를 즐기고 있는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가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이 목사 참 바쁜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 주님의 일을 이렇게 바쁘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언젠가 누가 이런 말을 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고 하는 말을. 목사가 바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보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시간 없이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잊어버리고 바쁘게 산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쁜 목사만 나쁜 목사가 아니라 바쁜 아빠도 나쁜 아빠예요. 아빠가 너무 바빠갖고 애들이 아빠 얼굴을 보지를 못하면 그건 그 전에 중학교 올라갈 때 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가 늘 아침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아빠인데 이 아들이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지금 중학교 가니까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빡빡 깎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빠가 출근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 갖고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하고
이렇게 맞부딪혔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아빠하고 이 아들하고 만났는데 아빠가 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 누구냐라고 물었더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아빠를 보면서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이 가족끼리도 서로 만날 시간이 없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 현대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바쁘다 그래서 모처럼 그렇게 찾아온 친구를 넉넉하게 대화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어차피 기차 시간이 있으니까 이 목사 들어가서 일해. 그러면서 자기는 하늘정원에 가서 좀 있다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하늘정원에 올라가서 친구가 좀 쉬다가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정말 여유 없이 돌아가는 이 도시의 삶, 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막 속도 전쟁을 치르면서 뭔가 효율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점 피곤해지고 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느샌가 우리의 입에서 내 입에서 아유 힘들어, 아 나 피곤해, 나 좀 쉬고 싶어, 이런 탄식 소리가 이렇게 우리에게서 나온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여러분 분주한 삶의 그 바쁘고 또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모든 짐을 오늘 주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귀한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주님이 다 아세요. 경제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업에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자녀들의 짐이 있고 또 질병의 짐이 있고 다 이런 짐들이 있어요. 각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의 짐이 있고 아내의 짐이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짐이 있고 아이들도 무거운 짐이 있고요. 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기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릇하기 위해서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려니까 이 짐을 벗어버릴 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 책임을 감당하려니까 이 노릇을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날에 이 예배를 오셔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이렇게 예배를 은혜를 받고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성도들은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지만 목사에게는 오늘이 아주 중노동을 하는 날이거든요. 이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상고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아침서부터 계속 말씀 설교를 하고 하면서 주일, 지금은 양육반이 잠깐 쉬지만은 양육반을 할 때는 점심 식사도 할 시간이 없이 또 양육반 들어가서 또 양육하고 뭐 저녁 예배까지 다 하다 보면 주일이 이게 쉬는 날이나 파김치가 되는 날이 주일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육체의 수고로 인해서 피곤하고 힘들다 하는 거는 그거는 쉬면 돼요. 그냥 내가 쉬면 돼요.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루 푹 잠을 자면 그런 몸의 피곤은 덜어지잖아요. 휴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내게 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대,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받는 온갖 스트레스, 온갖 마음의 이 불편함과 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인들 치고, 아니 현대인들 치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어서 현대인들이 앓는 모든 질병의 80%는 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뇌신경계통에 오는 이 병들 있지 않습니까? 뇌종양이나 뇌암이나 뭐 막 이 뇌에 이 질병 오는 거는 거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러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병이 나죠. 위궤양이 오죠. 뭐 불면증 오죠.
안면마비 오죠. 막 별의별 찜들이 다 이 병들이 다 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을까 해서 여행도 가보고 또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또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인생의 이런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잠깐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잠깐 경감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문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짐의 근원은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이 짐이, 이 죄의 짐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늘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 하나로 인해서도 엄청난 무게를, 이 죄책감을 갖는 건 뭐냐면, 보시죠. 이 교량이 있습니다. 이 다리가 있으면 이 다리를 지나갈 수 있는 이 차량에 무게가 있습니다. 몇 톤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 허용된 톤수가 오버되면 그 다리는 무너져요. 그런데 이 전차 탱크 하나가 그 다리를 적재적 용량을 따라서 쫙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거기 딱 맞춰서 건너가는데, 그런데 나비가 한 마리 날라와 갖고 이 탱크 위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다리는 무너지고 이 탱크는 강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비의 무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조그만 하찮은 것까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른다는 겁니다. 엄청난 무거운 이 죄의 짐이, 이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숨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늘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이 늘 우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다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자꾸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을 다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의 짐을 지셨어요. 어제 기도하니까 그날도 어제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니까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이고요. 너 이 짐을 왜 또 갖고 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오늘도 또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건 날마다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삶의 스트레스, 모든 괴로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육체로 얻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져요. 마음이 피곤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너희 마음이 힘들구나. 너희 마음이 수고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비추자 보면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그것은 뭐 착하고 사람이 늘 그저 온순하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훈련되는 건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는 순치한다라고 한 뜻입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는 단어가, 그래서 호랑이, 곰이, 조련사 앞에서 강아지처럼 그렇게 다 말을 잘 듣는, 그게 온유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될 때 그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고 겸손하다는 것은, 그것은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마음이 피곤합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 나를 공연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무시를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나를 이렇게 왜 대접해 주지 않아? 라고 할 때 힘든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밥상을 차려놓는데 남편이 여보 고마워, 너무 맛있어 라고 하면은 아내 마음이 얼마나 수고했다가도 피곤이 풀립니까? 그런데 이걸 밥이라고, 이걸 상이라고 차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 다음서 네가 차려 먹어, 그러고 나는 차려준다 이 말이죠. 예? 김치 한 종쟁이 올려놔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한 그릇 더 올려놓고 김치찌개를 하나 더 끓이고 싶지만 그거 불평하고 그거 타박하고 그러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힘든 것도 아니고요. 밤잠을 못 자서 새벽기도 때문에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잔다고 피곤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목사가 마음이 불편할 때, 힘들 때, 피곤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목사 대접을 안 해준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대접받으려고 목회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대접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교만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 그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냐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의 25절,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내게 오라고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말 설교를 하실 때 본문을 다 28절서부터 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8절서부터 이 본문 말씀은 25절부터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자 시작.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굴복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어떤 것도 다 꺾어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다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속상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 알아주는 사람들 때문에, 내 환경, 내 현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그게 피곤한 거예요. 제 아우 목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한테 와서, 형님 나 힘들어서 목회 못 하겠어요. 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런 저런 일로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지출되는 게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그 지출 결의서를 써갖고 이제 영수해갖고 뭐 재정부에다 이렇게 넘겼는데, 재정부의 장로님이 그걸 봤더니 이런 거를 왜 쓰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내동댕이 쳤대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나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거잖아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존경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썼으면은 당연히 뭘 썼든지 알았습니다 하고 다 지출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무슨 장로님이 결재권자예요, 교회에? 교회 회장 대표고 목사님은 고용인입니까? 이런 거를 왜 써? 그러면서 던져버렸더니, 그러니까는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우라가 터져가지고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정말 천사 같으신 장로님들이 많은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러면서 다 목사님 협력해 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뭘 숨겼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뜻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 잘 알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른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로 있어야 된다. 어린 아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린 아들입니다, 나는 어린 딸입니다라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알아서 내 살림 해야 되고, 내 장례도 내가 다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머리 아프고 가장 모든 일에 신경 써야 되고 다 염려 근심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접니다, 저.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이 자주 안 찾아와요. 제가 늘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늘 무겁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유치부 아이들이 작년에도 제 방에 찾아오더니 올해도 찾아오더라고요. 이 유치부 아이들이 한 40여 명 제 방에 줄을 지어서 선생님하고 찾아오는데, 제 방에 오면은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 안고서 제가 축복기도 해줍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조그만 선물도 하나씩 주고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내 방에 들어오면은 이 아이들이 다 천사가 제 방에 가득 찬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그 얼굴을 보면은요, 그 그늘도 없고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고 그렇게 평안해요. 왜? 아이들이니까. 그러나 어른이라고 하는 저는 그 아이들보다 성경도 많이 알죠, 기도도 많이 하죠, 영어도 더 잘하죠, 제가 세상 지식도 많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아이들에게 있는 평안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나는 엄마 아빠의 그 품 안에서 아이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 나는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시니 내일도 나는 걱정되지 않아요. 장래일을 어린아이들이 책임을 집니까?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삶 가운데서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불러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내가 입었던 내가 썼던 멍에 다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팔 놓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왔어도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직장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 각각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멍에가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멍에를 내가 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메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너의 짐을, 너의 멍에를 함께 메면 그 짐은 쉽고 그 짐은 가볍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동 지방에서는 소 2마리를 밭을 갈게 할 때 힘센 소와 약한 소를 갈라낸답니다. 그래서 소 2마리를, 힘센 소 2마리가 항상 밭을 가는 게 아니라 힘센 소가 있고 약한 소가 있으면 2마리를 같이 붙여서 밭을 갈게 한대요. 멍에를 같이 메어서. 그러면은 힘센 소가 리더가 되고 이 힘이 약한 소는 그저 서브로 해갖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옆에서 거들어주면서 밭을 갈게 한다. 이게 농부의 지혜라는 거죠. 때로는 엄마 소와 아기 소, 이제 송아지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면, 여러분 힘을 쓰면 엄마 소가 쓰겠어요? 송아지가 쓰겠어요? 엄마 소가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는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아,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주인이 뭐라고 말할 때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그런 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굴복하면 이 짐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짐을 쉽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짓는 이 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 여러분들 어떤 휴가를 계획하십니까? 피서지, 바닷가, 산과 계곡. 여러분, 그런데 가면 더 피곤하고 더 힘들더라고요. 가는 길이 얼마나 교통체증에다가 가면은 또 바가지 요금에다가 그러고서는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래서 조용한 산중에 찾아가서 쉬는 시간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하고 뭐 식구들하고 뭐 그런 데 가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휴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휴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휴가예요. 목사님은 한 달 동안 휴양 가신다면서요? 저 한 달 동안 휴양 가요. 그러나 저는 가서 일하러 갑니다. 저희 자녀들하고 가서 같이 살며 애들을 도와주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나눠주고, 고등학교 때 헤어져서 사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수준으로 딱 머물러서 늘 엄마 아빠를 찾는데, 1년에 한 번 요 기간에 가가지고서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송아지들이 또 생겨갖고 이 손주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은요, 제가 사실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휴가 갔다 오면 더 힘든 것처럼 갔다 와서 여독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유, 집이 제일 편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6층 목양실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정원을 내라고 용마산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임재 음악을 듣고 찬양하고 말씀 볼 때, 그때 제일 힘을 얻어요. 육체적인 휴식, 휴가, 이거는 잠깐이지만은 영적인 휴식, 영적인 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에 게으러지지 마시고, 일기 탓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에 게으러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소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대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힘든 거, 불편한 거,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생활하시는 그런 우리 진강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곳곳에 CC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예배 출석 잘하고 계시나, 우리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은 어떠신가 저는 다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듯이 제가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과 또 쉼을 얻으시면서 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고 9월 첫 주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